우리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987년 9월 13일 우리 남산 제일교회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설립일이 있고요. 오늘 우리 설립 37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Good to Great입니다. Good, 좋은 기업으로 머물면 되지 않고 Great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좋은 기업이 있는데 아주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몰락해 버렸던 17개 회사를 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으로 머물면 되지 않고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는 책을 내었습니다. 좋은 기업이 뭡니까?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좋은 기업은 당대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회사이지만 눈부신 업적을 이루지 못한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큰 업적을 이루고요,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그레이트,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느냐, 함께 그 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구약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굴에서 자고요, 이슬 밟고 들판에서 자고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면 괜찮겠지만 처자식이 있고요, 밑에 부하가 600명이 있습니다. 그 600명의 또 처자식이 있습니다. 수천 명을 데리고 매일매일 도망자의 삶을 살고요, 그날 먹을 걸 걱정하다가 어느 날 다윗이 기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멈추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다.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든 아이디어가 블레셋 땅에 망명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나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 성을 내어줍니다. 이 성에서 살아라 했습니다.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대장으로서 체민이 섭니다. 동굴이나 들판에서 자지 않고 이제는 번듯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주는, 아기스 왕이 주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요, 다른 민족과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면서 아기스 왕한테는 보고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거짓말 보고까지 하게 됩니다.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진짜 내 부하가 되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아기스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부하 600명 데리고 같이 전쟁터에 가자 했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러 가자. 여러분, 다윗이 그전에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기습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
물건도 많이 빼앗아 왔다고 거짓말했잖아요. 내가 못합니다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편에 있어서 자기의 민족과 전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망명을 의심하고 있던 아기스의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아직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전쟁할 때 칼끝을 방향을 바꾸어 우리 블레셋을 향하면 낭패입니다. 돌려보내세요 했습니다. 아기스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아, 너의 군대를 데리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때 블레셋 편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를 죽인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적군의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600명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 성에 돌아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이에 남자 장정들이 없는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공격했어요. 성을 다 불태우고요,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처자식을 포로로 노예로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온 지 1년 4개월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위로는 고작 1년 4개월입니다. 다윗이 비로소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합니다. 끊어졌던 기도를 그제서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가 군사 600명을 데리고 처자식을 찾으러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0명 가운데 200명이 너무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들어서 못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 가운데 200명은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되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은 위대한 군대입니다. 위대한 군사입니다. 이 400명이 없었다면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 끝까지 추격하여서 어떤 일을 이룹니까?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찾아왔습니다. 이 400명은요 일당백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은 다윗을 결국 사울을 물리치고 정권을 세워 남유다 왕국에 500년 가까운 번영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400명의 군인들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400명은 피곤해도 주군이었던 다윗의 명령을 따라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섰던 인물들입니다. 다윗 정부에서 개국 공신들이고요, 다윗 정부에서 전부 다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 처음부터 위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피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요, 아둘람 굴에 피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끝을 피했어요. 그때 소문을 들었던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부도난 사람들, 참 실직한 사람들,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낙오자들입니다. 루저들입니다. 기득권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윗 옆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눈물을 삼키고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고요, 한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군인들이 아니었고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아픔을 치유해가면서 자신의 원통함이 많았고 한이 많았지만 그 한과 원통함에만 빠지지 않았어요. 다윗을 세워서 새 왕국을 이루고 나의 원통함도 풀고 이웃의 한도 풀어주고자 하는 꿈이 생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이 많아서 슬픔이 많아서 다윗 곁에 왔지만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의 비전을 공유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대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냐 사탄과의 싸움이냐, 그 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들은 다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빚진 자였고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요, 꿈이 달라졌습니다. 강한 자가 되고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요,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부산의 교회가, 우리 남산제일이 이런 공동체, 이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원통함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한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용사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 믿었고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온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원통함이 풀어지고요, 주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가운데 무장해지고 정말 성숙하고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가는 우리 남산제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37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 기쁨도 많았고 큰 상처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위대한 교회고 위대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강한 자가 되고요, 용사가 되고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마음의 빚이 크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 안에서 성숙한 성도, 귀한 교회,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몇 마디에 쉽게 상처받았던 우리들이요, 이제 그러한 말 들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웃어 넘기고 여전히 충성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있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성도 되고요, 섬김받기보다는 섬겨주는 사람, 그런 격려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받으러 아둘람 굴에 왔어요. 원통함이 많아가지고 아둘람 굴에 왔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용사로 변모했습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교회, 좋은 기업이 되면 안 된다, 성장해서 놀랍게 해서 위대한 기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업하고 다릅니다. 회사하고 다릅니다. 교회가 활동과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해도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지 못하고요,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400명의 군사가 200명은 낙오했습니다. 지쳐서 못 갑니다. 400명, 겨우 400명의 군사 데리고 쫓아가서 일당백하면서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다 찾아왔던 위대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는 아니었어요. 좋은 군사는 아닙니다. 그들이 처자식을 데리고 전리품들을 다 찾아오고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인지.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400명의 이 군인들이요, 아말렉을 추격해 가지고 돌아온 이 거리가 한 250km가 됩니다. 제대로 말이 있었습니까? 전차가 있었습니까? 거의 뛰어가면서 쫓아가서 왔는데요, 250km, 이거 큰 거리잖아요. 먼 거리잖아요. 여기서 경주까지요 한 70km 됩니다. 차로 1시간 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몇 곱슬 되는 250km를 맨발로 뛰어가서 전쟁하고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00명 우리가 찾아온 처자식만 주세요. 전리품은 주면 안 됩니다. 한 일이 없잖아요. 뭐 했습니까? 다윗이요, 자기들이 처자식만 데려가게 하고 재산 또 전리품들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사들 아닙니까? 위대한 전사들 아닙니까? 겨우 400명이요 그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전부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뭐 있는데요? 전쟁에 도움됐습니까? 우리가 가서 다 찾아왔는데요. 그들은 낙오자들 아닙니까?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군사지만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200명이 다윗을 배반해서 안 갔습니까? 다윗에게 거역해서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피곤해서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 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400명이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체력을 회복해서 식사라도 잘 대접해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200명의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200명은 실패자들입니다. 낙오자들입니다. 급쟁이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한 푼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400명은 위대한 군사지만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철저히 능력 위주, 업적 위주로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400명은 위대한 승리는 했지만 남겨진 200명에게 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장차 1등 공신으로 요직을 차지할 텐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윗의 왕국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능력 위주, 성공 위주로 출세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이 많은 사람, 원통함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로 굽어진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자신에게로 굽어지는 그 자체가 죄다 그랬습니다. 400명은 위대한 군사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로 굽어진 사람들입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건 다윗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이 아닙니다. 그 다윗이 바로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똑같이 나눠야 된다. 함께 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그러니 함께 나눠야 된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일꾼입니까? 왜 위대한 왕입니까? 약자를 향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는데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설서를 붙였습니다. 쉽게 설명서를 많이 붙인 것을 미시나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미시나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데 그건 미시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다가 해설서를 막 붙였어요. 설명서를 붙이는 거 미시나. 미시나에다가 더 해설을 붙였어요. 예화도 넣고 막 만든 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다 막 많이 붙여가 만든 게 미시나. 미시나에다가 예화도 넣고요, 막 넣어가지고 더 설명을 해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는 성경이 안에서 엉터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전설도 많이 넣어놨는데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아니라서 해설서에다가 또 해설서를 만드는 건데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양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 나이 많은 늙은 양, 그리고는 아주 건강한 젊은 양. 그래서 풀을 먹일 때에 첫 번째 그룹 어린 양을 먼저 먹이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느 정도 먹으면 나이 많은 늙은 양을 먹이게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건강한 젊은 양을 먹이게 했습니다. 왜요? 건강한 젊은 양은 아무 풀이나 먹어도 소화 잘 시키고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어리고 힘없고 늙은 양부터 먹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약자를 배려하는 목동이구나 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자리까지 전부 다 추수해가지고 싹 거두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에 가장자리는 이삭을 많이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거 가져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요? 나그네들, 고아, 과부들이 그날 먹을 것 해결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삭 죽게 했습니다. 그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날 해결했습니다. 추수할 때도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권리도 없고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같지만 내 옆에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그래서 함께 베풀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했냐?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체력이 떨어져서 나약해서 끝까지 못 쫓아간 것 아니냐?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 함께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약자를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때가 제일 부강하지 않았습니까? 나눔이 있고 약자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400명은 다윗의 이야기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나도 언젠가 늙어질 텐데, 나도 병들면 군사가 못 들고 뒤에 처지게 될 텐데, 다윗의 이 배려는 결국 늙은 나를 위한 배려구나, 병든 나를 위한 배려구나 하면서 자기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200명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요, 지금은 자기가 망명자의 삶을 살지만은 유다의 친구들한테, 원로들한테 다 보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이스라엘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안 됩니다, 우리끼리 다 나눠야 됩니다 했다면, 전리품 분배 문제로 다투고 싸웠다면 이기고도 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승리하고도 나중에 패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자기가 손에 쥐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다가 탐욕으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들어왔지만 나눌 수 있는 사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자를 향한 배려, 약점을 담당해 주는 그 다윗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남산 제일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했던 제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경기도 일산의 개척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한 4년간 담당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서울 사랑의 교회가 우리 합동측 교회 가운데는 사이즈가 제일 크잖아요. 99%가 이동교인입니다. 새가족에 등록했잖아요. 타교에서 다 오신 분은 99%가 이동교인이더라. 저도 오래전에 부산에서 사이즈가 제일 큰 수영록의 부목사 있잖아요. 수영록에 등록하시는 분들 95%가 수평 이동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색강이 죽으면 한강 죽습니다. 여러분, 색강 죽으면 낙동강 죽습니다. 지류에서 물들이 자꾸 공급되니까요, 낙동강이 계속 되죠. 지류에서 물들이 계속 공급되니까 한강이 있습니다. 지류의 물들이 말라버리면, 낙동강에 유입되는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낙동강 죽어버립니다. 큰 교회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떨 때는요. 대신에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미래 자립교회를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나라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능력 없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 가니까요, 큰 교회가 유지됩니다. 99%, 95%가 수평기동입니다. 수평기동. 어쩔 수 없지만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보다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업적 위주, 능력 위주보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이,
저것도 못하나가. 저런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해 줘야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의 호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책 제목이 영어라서 그렇습니다. Ordinary라는 책을 냈습니다. Ordinary가 뭡니까?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이라는 뜻입니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평범으로의 부르심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꽃만 예쁩니까? 장미꽃의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도 귀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만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습니까? 개미 한 마리를 만드시고 개미 보시고도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범하지만 오리너리, 아주 보통이지만 그 보통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만 위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군사입니까? 위대한 군사입니까? 낙오되었지만 너무 지쳐가 체력이 못 따라가지만 이 평범한 200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지은 지 그 책을 펴낸 지 10년 만에 또 다른 책을 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전부 다 몰락하고 부도나고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좋은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구나 했습니다. 우리 설립 37주년 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정말 좋은 교회, 서로 약점을 감당하는 교회, 서로 배려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